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24절 두 군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하는 6가지 비결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영은 보이지 않는 특성이 있죠. 그리고 어디든지 거할 수 있는 특성이 있고요. 그러나 인격을 가지셨습니다. 지성이 있고 도덕성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시고,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죠. 저도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 부모님도 그 부모에 의해서, 이 꽃도 이 마이크도 누군가 만들었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외에는 전부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난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지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지성을 가지고 과학을 해요. 철학을 해요. 그리고 도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보고 잠수함을 만들어요. 새를 보고 비행기를 만들어요. 전자파를 보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여요. 근데 물질만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영적인 요소도 갖고 있어요. 지성, 도덕성, 생각, 의지. 안 보여요. 근데 이건. 그러나 존재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인격을 갖고 계세요. 존재하세요. 어디든지 거하세요.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이 인식으로부터 우리는 예배를 출발하는 거예요. 이 인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걸 믿으면 그분은 전능자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요 영화로우신 분인데,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 어때야 될까요? 대기업 부장만 돼도 대기업 총수가 그 부서에 나타나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기업 총수하고 대통령하고 비교되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러 모인 거예요. 그분을 찬송하러 모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분 앞에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 성령이 오시면 내 마음을 착하고 부드럽게 해줘요. 완악하게 하지 않고요. 우리의 본성은 완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께 대들어요. 하나님께 반항해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른 채.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영적으로 임재해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물리적인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영혼의 내면에 감흥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면 그 말씀이, 객관적인 성경 말씀이,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이해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밝은 빛을 구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였죠.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의 소원. 이 하나님의 소원을 분별하는 것도 우리는 다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전부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외적인 것을 보면서 환경이죠. 인간관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막히느냐 닫히느냐,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것을, 여기까지는 나 개인적인 확신이에요. 개인적인 확신을 객관화시키고 함께 하려면 공동체, 교회 공동체, 멘토라든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5가지가 일치하게 되면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과정을 통과했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서 있는, 출발선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분명합니다. 마음에도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한 발을 내딛지 못했던 순간입니다. 대부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방해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확실하다면 방해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확실하다면 방해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방해물을 제거하는 성경적인 방법은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라입니다. 자, 한번 로마서 8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긴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길, 또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명료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길, 또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근데 육신을 따라 살면 결국 죽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면 생명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죽이면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인데,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죽이라, 이건 하나님의 속성과 전혀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죽이면 얼마나 나쁜 놈이면 하나님께서 죽이라 표현까지 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두 길은 같은 길이 아니라 대적, 싸움, 전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길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을 방해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말했어요. 로마서에서는 죽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으로 죽여라, 끊어내 버려라, 벗어 버려라, 아주 강력한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은혜로우신 그분이, 사랑이신 그분이 이렇게 매우 강력한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좋은 것을 다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형통한 길로 못 가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죽여라 라고 매우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영으로서, 즉 우리의 결단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작용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방해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나의 의지적인 결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우리는 방해물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유명한 모세는 구약에서 최고의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모세 그러면 아주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모세는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자기 부족함만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말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제 방해물의 정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순종을 막는 방해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두 곳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육신의 소욕입니다. 육신의 소욕.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이 일어납니다. 미움, 시기, 질투, 욕망, 여러 가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 죄를 짓고 타락. 그래서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마치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하나님인 양 오해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기적인 이기심을 갖고 있어요. 자기중심의 모든 게.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육신의 소욕이 안 일어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일어납니다. 성철 스님도 일어나셨습니다. 교황도 일어납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제하기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통제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일반적인 종교와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끊어내라고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5가지 형태로 나타나면서 우리에게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출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첫째가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접합니다. 이 두려움이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데도 아직 안 가본 길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 또 나는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 아이들 때문에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면서 오는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려움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끊어내어 버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끊어내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가 과거에 상처, 과거에 자라오면서 오는 수많은 실패,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못함, 이런 과거의 것들이 내 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이 과거의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단호하게 끊어내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어내어 버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결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끊어내어 버리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넉넉히 끊어내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죽여라 까지 표현을 합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돈, 재리에 대한 유혹, 재리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이
방해물이 됩니다. 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리고 익숙함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익숙함.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애굽은 종살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로 가기보다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왜입니까?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영생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다. 왜입니까? 왜입니까? 그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재물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붙잡고 있는 것. 방해물을 제거하는 데는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첫째는 그 방해물의 정체를 드러내십시오. 막연한 불안은 우리가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두려움인지, 무엇 때문에 오는 두려움인지, 아니면 나의 집착인지, 아니면 욕심인지, 아니면 과거의 상처인지, 아니면 익숙함인지, 그래서 이 익숙한 편안함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나태함인지 명확하게 정체를 드러내야 됩니다. 무엇이 나를 방해하고 있는가? 어떤 것이 나를 방해하고 있는가? 정확히 알게 되면 싸울 수가 있습니다. 막연하면 싸우기가 어렵고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는 바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세상의 종살이로부터 해방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원수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해방한 것입니다. 원수 마귀의 무장이 해제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나의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하는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가 선언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전심으로 의지하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고 고백하십시오. 이 세상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 십자가의 진리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도, 진리, 이런 뜻이죠. 그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에요? 미련. 그러니까 십자가에도 그게 부어 그러면 다 멸망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세상 사람들끼리는 그런 거 없죠. 타락이 뭔지, 죄가 뭔지, 육체의 소욕이 뭔지, 성령의 소욕이 뭔지, 이건 하늘나라의 얘기잖아요. 이 지구상 얘기가 아니라, 지구의 얘기가 아니라, 세상 나라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 얘기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됐습니까? 이미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로켓 타고 날아간다, 저 어느 공간에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공간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슨 물리적인 공간으로 이해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생명만이 있는 곳, 하나님의 평강만이 있는 곳, 하나님의 기쁨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질 않죠. Already, 이미 이루어졌으나 not yet,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내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서 세상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 고민, 갈등, 번민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지면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사가 임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다 몰아내는 거예요. 어떨 땐 육신의 질병도 다 떠나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게, 그딴 일이 어디 있어.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을 달린다는 헬라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테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레고바에 모여서 매일 토론하고 했던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 스토아파 철학자들, 그들이 그랬어요. 지식의 최고봉을 달렸던 사람들이 인간이 지혜로 구원받는데 십자가의 도는 그런 미련한 것과 어떻게 구원받아? 이랬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능력이 있어야지. 십자가에 죽은 자가 무슨 메시아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자기가 온 세상의 최고의 과학자라고 해도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내 지옥 갈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죄책을 제거해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세상 사람들의 눈에게는 미련하기 짝이 없지만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함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능력보다도 뛰어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는 미련함, 자기 아들을 죽이는, 메시아를 죽이는 무능력함,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무능력하고 지혜 없고 무지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해요. 미련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방식이었고 하나님의 가장 나약한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능력보다도 위대하신 능력이고 위대하신 지혜입니다. 우린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두려움인지 염려인지 근심인지, 자녀 때문에 오는 염려인지, 돈 때문에 오는 근심인지, 돈에 대한 유혹인지 정확하게 이름을 딱 붙이고 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 속에서 한 걸음 내디뎌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은
순종의 행동 속에서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제거해버렸으면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나는 한 발을 과감하게 내디뎌야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고 계실 때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걸어오도록 말하소서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그래 나니 걸어와라 그랬더니 바로 발을 내딛어서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꼬르륵 하고 물에 가라앉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딛자 갈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갈라놓으면 건너갈게요, 다리 놓으면 건너갈게요. 이건 세상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에게 이 길을 가겠다고 말해줬고 너가 그걸 확증했느냐? 두려움이 네 발목을 잡느냐? 제거하라.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믿고 의존하고 깨끗이 제거해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발을 내디뎌라.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랬더니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은 이런 원리입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디뎌라. 모세에게 흙 한 줌을 갖고 재 한 줌을 가지고 공중에 뿌려라.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할 때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뭘 배우러 다닐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것을 기도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염려를 물리치고 익숙함을 물리치고 바로 발을 내딜 때 순종하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이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적은 성경 공부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성경 공부와 기도는 나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나약하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그렇게 순종할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순종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바로 오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는 지금 어떤 방해물이 있습니까? 두려움입니까? 자녀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입니까? 과거의 아픈 상처입니까? 과거에 상처가 되었던 나를 무능력하게 했던 경험들입니까? 아니면 돈, 재물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익숙함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확실하다면 방해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확실하다면 방해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이미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성령은 그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한 걸음입니다.
오늘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내려놓아야 할 방해물을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까?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분명한데 그 방해물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직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방해물을 끊어라. 방해물을 끊어라.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마음속으로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을 살펴 주십시오. 제가 붙잡고 있는 육신의 방해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붙잡고 있는 육신의 방해물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내려놓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를 내려놓습니다. 사람의 시선들을 내려놓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익숙한 삶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님, 제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을 끊어내어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순종하겠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순종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있어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복되고 거룩한 삶, 형통한 삶, 승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